우리 서로를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불렀던 찬양인데요, 우리 양옆에 계신 성도님들 함께 손을 뻗어서 우리 축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향해 손을 뻗어 축복해 줍시다.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너를 통해 우리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을 향해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리 서로를 바라보며 우리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은요, 로마서 14장 17절 18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18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보겠습니다.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는 이란 제목으로 잠시 말씀 전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이 다음에 죽으면 가는 곳일까요? 아니면 지금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곳일까요? 그냥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죠. 이렇게 잘 아실 줄로 알았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다고 우리 예수님이 선포하셨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고도 저기 있다고도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 너희 안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이미 임했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뭐죠? 하나님의 나라는 영토의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는 나라 하면은 영토를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토의 개념이 아니라 주권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방금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찬양한 것처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곳, 그곳은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그 앞에 엎드리는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요. 또 그렇게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그분께 복종하는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본문은 그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럼 어떤 곳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인가?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곳이 하나님 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여러분, 의가 뭘까요? 의는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정의로운 것이죠. 공의로운 것입니다. 약자들을 학대하거나 억압하지 않는 것이 의로운 삶의 모습이겠죠. 약자들을 억압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돌보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의 모습이요, 또 하나님의 그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의로운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 줄로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럼 평강은 뭘까요? 하나님과의 평화는 물론이고 여기서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의 평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에게 의를 행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하나님의 그 주권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의를 행한다면 이 공동체 안에는 무엇이 가득하게 될까요? 평화가 자연스럽게 넘쳐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약자들을 돌보고 배려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의로운 삶을 살아간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그곳에는 평강이 넘치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게 뭘까요? 기쁨이 따라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인가?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곳이에요. 우리가 장차 이 다음에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 품으로 가겠죠. 그리고 하나님 품에 있던 우리의 영혼이 짐시에 우리 주님을 다시 만나 부활하여 우리가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몸을 입고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때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여러분 뭐가 있겠어요? 악한 것이 없겠죠? 악한 것은 들어가지 못해요. 악한 것이 없겠고 의가 충만한 나라일 것이고, 그 땅에는 어떨까요? 다툼이 없고 평화가 넘쳐나는 곳이고 슬픔이 없고 기쁨이 가득한 곳이 분명히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근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그 나라는 장차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가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임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배경을 잠깐 살펴보자면요, 당시 이 로마 교회 안에는 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잃어버렸어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잃어버린 로마 교회를 향해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교회 안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 부류는 나는 믿음이 강한 자야,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라는 한 부류가 있었고요, 다른 한 부류는 상대적으로 믿음이 약한, 연약한 성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는 어떤 것으로 이렇게 입장 차이가 나뉘냐면 주로 어떤 음식과 관련하여 입장 차이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이 믿음이 강한 자들의 생각은 뭐였냐면요, 어떤 음식이든 다 먹어도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반면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어떤 음식은 먹을 수 있지만 어떤 음식은 먹을 수 없다라는 생각을 이 연약한 성도들은 가지고 있었어요. 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구약의 율법에서 금지했던 음식은 먹으면 안 된다, 혹은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은 먹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믿음이 강한 성도들은요, 구약의 음식법은 이미 다 폐지되었어. 그러니까 먹어도 돼. 그리고 우상에게 바쳐졌던 것도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굳이 묻지 않는 한, 양심상 묻지 않는 한 그것을 먹어도 관계는 없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믿음이 약한 자들은 믿음이 강한 자들을 비난하는 거예요. 어떻게 믿는 자가 음식을 가리지 않고 아무거나 우상에게 바쳐졌던 것을 먹을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믿음이 강한 자들을 비판하고 비난했습니다. 반면 믿음이 강한 자들은 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멸시하는 거예요. 아유, 저런 믿음 없는 사람들. 하나님이 구약의 율법을 다 완성하셨고, 그리고 이미 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도 먹지 못하는 이 믿음이 연약한 믿음 없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그들을 멸시했던 거죠. 서로 비판하고 멸시하고 그러는 동안에 이 로마 교회 안에는 뭐가 사라졌다고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사라져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먹는 것과 마시는 문제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들은 본질적이지 않은 것으로 서로 다투느라고 뭘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잊어버린 거예요. 서로에게 의를 행하고 평화하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희락과 기쁨이 넘치는 그 천국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그 본질적인 핵심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오늘 이 땅에서 이루어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때 우리가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너무나 놀라운 특권이요 복이라는 겁니다. 그럼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중고등부 주간으로 찬양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 생각한 주제가 회복이라는 주제였어요. 그래서 회복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던 중에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실 때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고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를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통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회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지역과 내가 살아가는 일터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가장 먼저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그 통치와 다스림에 복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속한 가정과 이 교회와 우리가 살아가는 일터가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그곳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모습은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됩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이로써,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오며 살아가는 것은 무엇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래요. 다른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의를 행하고 평강을 누리고 서로 화목하고 또 하나님의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그런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그런 모습을 보고 세상이 우리를 칭찬할 것이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함으로 그 나라를 나 자신과 또 우리 가정과 이 교회 위에 이루어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중고등부 주간으로 함께 찬양 예배로 주님 앞에 모든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다스려 주시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 통치하여 주셔서 이곳에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희락이 넘쳐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은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기뻐하시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